요한복음 6장 41절로 58절 말씀을 미가엘로 듣겠습니다. 좀 기니까.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 끝까지 58절이죠. 죄송합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또 서서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또 들을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욱더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순종하여 믿는 귀한 아버지여 성도들이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덧입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이와 같이 주 앞에 주일 연보를 참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하여 삼년도처럼 준비해 드린 모든 영혼들 유튜브를 통해 드린 모든 영혼이든지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듣고 참으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안에서 항상 말씀을 가지고 살며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로 아버지 항상 그 감사를 가지고 잡아 연보에 싸우니 주님이 음양하시고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사랑 안에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5,000명을 모으고 난 다음에 있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쫙 훑어보면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는 과정을 보았으나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을 봤으므로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보면 찾겠다가 암차니까 주님을 배를 타고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주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 주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오늘 제목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목숨을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데 정신이 없습니다. 쓰고 하는 데는. 그게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먹은 거예요. 배부른 까닭이란 말이에요. 그것에는 몸부림을 칩니다. 육신에 놀고 육신의 쾌락을 놓고 사는 데는 충만한데, 오늘 말씀하신 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란 말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을 씻고 영혼에 충만해서 그거 하는 건데, 그거에는 다 되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물론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도 가지고 있듯이 각 사람마다 자기의 가치관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이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각 사람이 많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을 때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성령 받기 전까지는 우리 부모를 참으로 그렇게 젊어서부터 우상을 많이 섬겼고 제사를 많이 지냈으니까 나는 구원받아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딱 임재하고 나니까 그렇게 내 부모가 불쌍하더라 말이에요. 그때 내가 뭘 느꼈냐면, 야, 성령을 받으니까 내 마음이 바뀌더라 이 말이요. 그 전까지는 내 부모가 뭐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우상 많이 섬겼으니 뭐 인간적으로도 봐주지 못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내가 성령을 받으니까 무시고 그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불쌍해요. 왜? 예수만 있으면 사는데,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면 저 영혼이 이 땅에서는 저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지만 다시 그래서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거기서 영원한 삶을 가지고 살 건데 하는 것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부모를 놓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왜? 저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또렷하신 분들이에요. 머리도 보통 좋으신 분들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오시면서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저를 낳았고 저를 길러서 키웠기 때문에 제 어디가 뭐가 있는지, 어디가 흉터가 있는지, 뭐가 무엇이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아시는 분이에요. 저도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니까요. 내가 나를 모르는 것도 알고 계셨던 분이다. 그것처럼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을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성경을 알다 보니까, 야, 우리 부모가 예수를 못 믿고 돌아가셨으면 내가 딱 지옥 가기에 알맞겠구나. 왜? 영적으로 나를 너무 잘 아니까 내가 막을 길이 없어. 그 양반이 원수가 됐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자기 부모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육신의 물질의 정욕에 살고 있는데도 아무 감각을 못 느껴요.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못 느낀다고요. 그냥 그렇게 못 느끼니까 그만큼 문제가 있고 영혼에 사랑이 없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없이 살고 예수가 없이 믿는다고 하는데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말씀대로 그래요.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가 육신을 가지고 와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살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피를 우리가 내 죄를 사함으로, 내 죄를 고백함으로 사함받은 은혜.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항상 말 성경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야, 이것 하면 안 되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그냥 두어도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는데, 나의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사망의 권세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나를 건지셨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 하면 세상의 즐거움을, 세상의 기락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믿는 그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신앙생활하면서도 거짓을 밥 먹듯이 해요. 사모함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래요. 여기도 지금 이제 재개발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거의 이제 잘 들어가서 많이 길어봤자 1년이래요. 이렇게 여기 감망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1년. 여기면 감정가 하시는 분들이 와서 끝나고 나면 한 4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걸린대요. 왜냐면 그들이 가격을 매기하는데 감정가를 싹 보고 가서 합동해서 매기는 기간이 돼요. 그때 떨어져야 아마 될 거예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걸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한번 감자 지정물 검사를 다 끝나야 감정이혼이 온다 이거예요. 지금도 안 받았으면 언제 그 감정을 10분이 모른다는 거죠. 아무리 70% 80%가 됐어도 다 지정물 검사를 해야 그 다음에 감정하시는 분들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5개월 후에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적은 무리가 반대를 해도 그걸 떼어놓고 띄어질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항상 그래서 지쳐서 넘어가고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들마다 다 각각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뭔가를 더 여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동안 그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뭐 어떻게 해서 하나의 집을 하나 만들어 5층짜리 3층짜리를 집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거기서 그러니까 그들이 맨날 수익을 나와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나가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만한 자기가 누릴 만한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그 미래를 보고 육신을 가진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은 저렇게 대모할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그냥 움직이세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육신 언젠가는 무너진다가 안다 이 말이죠. 무너질 때 이유를 보는 사람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유를 보는 사람. 내 육신이 언젠가는 마감이 돼. 이 육신보다 내 영혼을 위해서 살고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내가 참으로 결단하는 거죠. 저희 교회가 매달 첫 주에 매주 해야 되는데 첫 주만 하는 이유는 그달 첫 주부터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열심히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 살라는 거죠. 그냥 영혼을 전도하라, 영혼을 구령하라 이 말은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냐 이 말이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영혼을 전도해서 영혼을 키우는 것이 나를 내 영혼이 영원한 나라에 가서 기어버리고 살아가는 길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육신은 그렇게 사랑하는데 영혼은 사랑하지 않거든요. 육신은 그렇게 집착을 하는데 영혼에는 아무 무감각하단 말이에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하고 무감각하면서 내팽개친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설교도 그랬죠. 제가 참으로 장년부가 이렇게 해서 구역 청년부든 어디든 가든 위에 집권자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해 준 줄을 거의 몇 번 못 봤어요. 근데 장년부에 가서 제가 신학교를 가서 장년부를 갔는데 거기 안수 집사님이요.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지구장인가 전부 그래서 처음에는 지구장이었어요. 아마 지구장이셨는데 예배를 지구 영혼들을 보고 예배 인도하시면서 설교를 지구 영혼들에게 다 시킵니다.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다 시키는데 교구장님, 지구장님 자신도 설교를 한두 번 꼭 준비하고 오셔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광고 시간이 있고 이게 다과 시간이 있어요.
예배를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지구 영혼들, 회원님들 참으로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많이 받죠. 예. 응? 한 주간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면서 다가오지 마십시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구장님 자신이 먼저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은 살아왔습니다. 만들어 보려고. 우리가 왜 그러냐면 항상 목요일 날 구역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동안에 느꼈던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영혼들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계속 그 말씀을 듣고 그 시간에 다과를 나누는 시간에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몇 사람이 안 돼서 한두 15분, 20분, 30분이면 끝났던 것이 이제는 그 다과를 나누면서 다과를 먹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소개 시간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기도 되고 이렇게 해서 참으로 많아. 그래서 그분 밑에서 2년 적게는 1년만 있어도 어디 가서 그 교회 부목사보다 설교를 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평신도가 설교할 수 있냐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주일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살려고 했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죠.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랬어요. 이 말씀 갖고 영혼들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제가 지금도 개척교회를 하지만 제가 조금 개척을 지하실 때 영성의 사모님들이 한 50분 가까이 왔어요. 대략 각 잤죠. 우리 교회가 좀 작은 개척교회에서 빡빡하게 잤습니다. 그냥. 그래서 왔던 목사님이 의자에 부담고 유아실에 계셨어요. 한 분께 사모님을 모시고 갔던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인데 유아실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사모님들 다 눈 좀 감아보실래요? 감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신 분 손 들어보시라겠어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당신이 은혜를 못 받았는데 무슨 교육에 영혼이 없겠어. 비록 설교를 죽을 썼더라도 당신들은 은혜를 받아야 영혼들에게 죽을 줄 수 있다냐고 사정없이 뭐라고 그러세요. 한 40분 정도 했나요? 근데 나중에 듣는 얘기예요. 영성에 모여있네. 그때까지 지혜를 어떻게 봐. 그때까지 그렇게 앞에서 수업을 못할 정도로 기도한 적은 그때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들의 가슴을 찢었으니까 맞다 이거죠. 그래요. 내가 은혜 못 받고 무슨 교구장을, 내가 은혜 못 받고 무슨 성도를 판단해. 내가 말씀에 살고 그 말씀에 못 살았는가 영혼을 끓여야지. 그래서 가슴을 찢고 운 거죠. 그날 가슴을 찢고 운 겁니다. 맞구나. 내가 남의 것에서는 은혜를 받고 남의 말씀에는 참 좋은데 나는 내가 내 남편 목사를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떻게 영혼에게 가서 넣을 수 있냐 이 말이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전도할 때 영혼을 못 가르쳐주는 이유가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을 전도할 때 못 얻는 거예요. 두려울까봐. 저는 어려서부터 신문 배달도 하고 그런 것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신문 배달할 때마다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를 이렇게 전도지에 꽂아서 기도하고 또 만나면 전도도 하고 어떨 때는 그렇게 전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설거지 하던 구정물을 갖다 뒤집어 쓰기도 하고 수없이 많이 당해봤죠. 그래도 꿋꿋하냐니까 어느 날은 그러더라고요. 야 그렇게 구정물을 담궈놨다가 던져도 냄새가 나는데도 네 입에는 예수가 나오냐 이 말이야. 예, 육신은 어르신이나 저나 언젠가는 가요. 제가 먼저 갈지 어르신이 갈지 모르죠. 사람은 오는 데는 시간이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했으니까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어르신이 먼저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안 믿는 사이는 그 이후에 너무 엄밀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예수를 한 사람이라도 더 듣고 예수 앞에 오기를 바라서
육신 잠시 있을 동안에 내가 좀 구중문을 나간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당신이 믿는 예수를 당당하게 가르치셔서 전해주냐? 예, 맞습니다. 그 어느 날 주일날 이렇게 나갔더니 오셔서 교회 문 앞에서 멋쩍멋쩍해. 그래서 아, 오셨어요? 아니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겠어요. 아이 오세요. 제가 어르신 제가 손잡고 같이 합시다. 나가 예 여기 오셨어요. 그러면 나 항상 그 집을 지나가면 아이고 저기 신문 배달하는 청년 아직 청년 아니에요. 학생이에요. 학생 나 좀 봐. 예. 어제 말씀 들었던 거 몰라 그러면 다 거기 가서 그 말씀을 또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영혼이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열몇 있던 영혼들이 많이 아버지 품에 간 사람이 많아요. 왜? 나이가 많이 있으니. 그렇게 계속 가서 가르쳤어요. 어제 목사님이 설교 들었던 말씀을 모르겠어. 응? 젊은 학생이니까 알아들었지? 나한테 설명 좀 해줘봐. 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응? 집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르쳤다면 그것이 지금의 제가 됐고 제가 그래서 말씀만 듣고 설교하면 될 수 있는 것이 됐지. 제가 처음부터 그다음부터도 맨날 온 거 쓰고 맨날 책 보고 막 그거 뺏겨서 좋은 말씀 이렇게 설교해서 앵무새밖에 안 돼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종이라 나는 누구죠? 사람 새끼에 비유에 맞추는 종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한 번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험한 얘기 심한 얘기를 않고 참으로 아름답고 부드러운 얘기만 했겠죠. 그럼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너는 평생 사람의 종 됐다 왔으니까. 저는 사람의 종이 되려고 이 자리에서 이 주의 종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종이 되려고 예수 믿고 그렇게 우리 부모를 놓고 기도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성경 말씀을 먹을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있다. 빵을 뜯어먹듯이 뜯어먹고 있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소화가 돼야 한다. 빵이 소화가 안 되면 몸이 더부룩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살을 예수의 살을 먹을 때마다 소화가 돼서 내 영혼에 참 유익이 되는 거예요. 소화시키는 것이 뭐냐? 육신에 먹는 것은 뒤로 나오고 앞으로 나오지만 영혼의 양식은 입으로 나와서 영혼을 맺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깨달으니까 계속 그다음부터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전도 잘했겠습니까? 처음부터 막 말씀을 잘 가르쳐서 계속입니까? 아니 처음부터 어린애가 처음 일어나자마자 애기 되자마자 번뜩 일어나서 아빠 엄마 나 봤지 이런 애 있습니까? 없어요. 가정은 조금씩 들겠지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연단을 받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지금의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죠. 그래요. 네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고 네가 내 일을 할 때 그렇게 모진 소리를 들어도 그 길을 가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너의 깊이와 넓이를 열어주마 해서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쓴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 육신은 일주일 동안 집회할 때 부러진 적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난리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루에 3타임씩 하는데 18번 하는데 지금 20번째죠. 18번 하는데 허리가 멀쩡하겠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 사모님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 3일만 하고 끝내래요. 참 내가 주여 어떻게 요배 처가 여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요배 처가 빨리 끝내고 가라 이거죠. 아유, 열심히 그냥 그래서 알죠. 왜? 힘들고 가더니까 저렇게 오나 힘드니까 그렇게 먹고 맙시다. 열심히 그냥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질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두고 설 수 있지. 저 아무것도 그분이 나를 만드셨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영혼들을 가르치니까 그분이 나를 깎아서 만들어서 모난 부분을 깎아서 이렇게 말을 전할 때 담대함을 주셨지. 그러지 못하면 지금도 쩔쩔맸을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까지 쩔쩔맸을 거예요. 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근데 나는 배짱이 있다 이 말이야. 나는 내가 못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다는 걸 나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맡겨버려. 그냥 내가 안고 그분이 나를 확실하게 쓴다는 걸 나는 믿는다 이 말이요. 그렇게 훈련 받았고 그렇게 연단 받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맡겨. 아, 몸뚱이야 지치든 말든 뭐 상관있어. 그러다 가면 되는 거야. 욕심 벗으면 그날 보러 아버지 앞에 서는 건데 뭘 걱정해. 낙원에 서는 건데 육신의 걱정은 아예 없다 이 말이야. 맡겨버린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수없이 그러면서 많이 죽을 고비도 넘겼고, 응? 어렸을 때부터 나는 태어나서부터 죽었으니까. 그래서 죽었다고 정신없이 졸죠 그냥. 예? 죽었다 깨어난 사람인데 나는 몰랐어요. 그 오늘날 돌아가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몰랐어. 우리 어머니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물었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겠어요. 엄마도 계시는데 어머니도 계시는데 내가 죄인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밑이 딱 나와가지고 창자까지 다 기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의사도 아니니까 따뜻한 물로 따글따글 씻어가지고 쓱쓱 집어넣고 그냥 닫았는데 딱 붙더라는 거 이게. 그래서 1년을 기다리려고 했대. 1년을. 네.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그래도 돌잔치가 있나 봐요. 돌 때까지 살았다고 했어요. 그렇게다가 1년 되니까 그때 다 호적에 올려서 제가 주민등록증상 1년 늦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걸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중에 오면서 물어보대. 야, 그게 무슨 좋은 얘기라고. 응? 자식 새끼가 죽었다가 남의 손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것을 겪고 살았어요. 그런데 뭘 죽는 것이 두려워요? 아, 두려운 거 하나 없어요. 육신 땅에 내려놨을 때 내 영혼이 천사에게 들림받아 낙원에 못 들어갈까 봐 두려워. 그것이 두렵지.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육신 딱 벗을 때 나와 함께 하던 천사가 나를 데리고 낙원에 입성하면 그보다 그 육신 아무리 피곤한 거 힘들었던 거 아무 역경 없죠. 농부가 농부가 벼를 심을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거머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띄고 그 다음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막 얼면 막 논두렁을 그렇게 달려가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 고생을 하고 가을에 추수할 때 볕단을 보면 그 고생을 다 잊어버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안다면 이 땅에서 육신 감사해야 돼요. 이 땅에 육신이 있는 동안 내게는 참으로 철의 기회다 이 말이요. 뭐 할 기회? 영원한 그 나라 들어갈 기회. 생명을 얻고 갈 기회.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놔둬야 제가 알아요. 책을 보면이라고 그랬으니까. 계속. 응? 그래야 내가 그 나라를 기다린다고 의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지. 기다릴 줄 내가 예수의 살을 먹고 비는 맛이야. 주님이 그리어 너는 나를 먹고 내 영혼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영혼들을 만들어갔어. 그 말씀에 내가 인정하고 너를 내가 살릴게. 나와 함께 아버지가 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자 하시는 겁니다. 과연 내가 그 영광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육신. 성경에는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살 수도 있지만 그만큼 못 살고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언제 이 육신 땅에 내려놓고 할지 모르는데 그럴 동안에 참 열심히 더 부지런하게 주의 일을 하고 하다가 갔으면 짧게 갔어도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늙어서까지 몇십 년을 살다가 고생 하다가 저 음부에 떨어져서 저 무적행에 떨어져서 저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것보다 참으로 이곳에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일찍 데려와 주셔서 감사하던 거지. 때가 안 됐는데 아직 육신을 땅에 내려놓을 때가 안 됐는데도 주님이 데려와서
낙원에 올려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나무 씨를 가르고 거기서야 뭐 놀고 찬양하고 살아도 누가 뭐라 할 수는 없어.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정적묘, 내 영원한 영원히 살 그날의 시작이니까. 내 육신을 벗는 순간, 육신이 없는 영원히 살 그날이니까 그걸 얼마나 기뻐하겠어. 절망도 아닌데 그것을 위해서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육신인데 더 열심히. 저 젊었을 때는 이보다 더 했어요. 복음 전할 때 더 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예, 빵집 하나 사가지고, 빵집을 샀다고 했잖아요. 산 것도 아닌데 해가지고 거기 빵 가지고 1시간씩 설교했다고요. 그때도 1시간씩 설교하고 그 빵집에서 빵 나온 모든 빵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 대신 순서대로. 늦게 와 있는다고 뭐 그 빵집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니요, 제일 앞에서부터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앞 사람이 나와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없는 건 어쩔 수 없고 앞 사람부터 차근차근 가져갔어요. 원하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 미어지죠. 그 애 와서 먼저 앉으려고 자리 잡아줘. 참 자리 같은 노래 안에 그 자리 잡았던 싸움이 나죠. 왜? 그게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면, 저 김재성이 저 강사님이 설교 끝나고 나면 바로 예배 끝나고 나서 그러면 빵을 먼저 집을 수 있는 순서인데 그걸 남한테 줘요? 안 줘요.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그 빵집 직원이 오는 대로 번호를 주고 앉게 했어요. 작작. 근데 왜 그럴까요? 앞에 앉은 사람이 있어서 빨리 깨져요. 앞에 앉아서 들은 사람이 있어서 더 빨리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똥자리, 중간은 은자리 이렇게 했어요. 그 주일학교 저도 선생님이 했으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영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이거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래.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은 받았고 구원받은 걸 말하니까 받았는데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 더 말하면 자기 영혼이 어떤 가치로 대접을 받을지 준비를 안 만들어. 그러면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제 친구 아버님이 두 분이 계신데, 기업하신 분이 지금은 다 안 계시죠. 그 두 분이 똑같이 나이가 동갑이에요. 똑같이 사업을 해서 잘했습니다. 경쟁해 가면서. 근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들을 어떻게 똑같이 낳는데 나이가 똑같이. 그러니까 약속을 한 겁니다. 애들을 몇 살 때 우리가 얘들한테 기업을 물려주자. 그때까지 각자의 방법으로 자식을 이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경영자를 만들자. 이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그래도 경영자가 되려면 대접받는 모습을 배워야 돼. 사람 앞에 가서 걸말. 그래서 항상 부모가 그를 대접해 줬어요. 요즘 말대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지 몰라요. 그냥 부모가 해다 주니까. 그런데 한 친구는 참으로 우리가 그때 초등학교 때네 가면 부모가 잘해줍니다. 근데 그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개무인 줄 알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 형제도 하나도 일을 안 하면 안 주는 거예요. 하나 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회사 가서 일을 해야 돼. 어린애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가서 일을 해야 돼. 하다못해 자기 아버지 회사 가서 마당을 쓸어야, 1시간을 쓸어야 그만한 가치가 나와. 그래야 자기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는 가서 이제 이거 제일로 핫바리 일할 때부터 거기서부터 일을 쫙 합니다. 오직하면 우리가 그랬어요. 너 엄마 너 아버지 개무냐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요. 자기 엄마가 낳고 자기 아버지가 낳은 거 맞대. 근데 너한테 하는 것은 나중에 회사를 딱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물려받았을 때 한 친구는 뭐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하던 자리 내가 하는데 뭐 힘들면 아버지 보고 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되죠 하고 유장자를 수락을 했어요. 사장자리를. 근데 이 친구는 무거운 거요. 자기 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 한마디에
자기 사인 한마디에 그들이 먹고 살고 해. 기업을 가서 물건을 띄워와서 그것을 어떻게 출하해 보고 와서 얼만큼 남게 해야 저들에게 월급을 주고 저들의 풍부한 삶을 줄 수 있어. 그래, 어떻게 하면 저들의 일을 편하게 하고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잖아요. 밑에서부터 일하는 걸. 그걸 싹 돌아본 거예요. 아, 이걸 개선해야 하고 내가 해보니까 어떻게 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죠. 다 개선자를 써서 이대로 개선을 하겠단 말이에요. 수요장 딱 올라가지만 이대로 작업장을 다 개선하고 이렇게 개선하고 이렇게 놀란 거죠. 아버지도. 아니 얘가 사장을 앉더니 쌀없이 그냥 쌀도 딱 개선을 가서 아버지가 보니까 받는 거예요. 나는 왜 저걸 못 받냐 이 말이요. 왜 나는 저걸 못 받냐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면 밑에부터 시작하세요. 진짜 밑바닥부터 영혼 가르치는 것부터 나를 탁 내려놓고 영혼 가르치. 나는 몰라요. 주님이 쓰셔야 합니다. 가서 진짜 은혜 받은 말씀 나누기도 하고 이걸 해보란 말이에요. 이걸 해봤을 때 그것이 차근차근 성장해서 만들어져서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서 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싫어하잖아요. 내가 왜 저거 해야 돼? 내가 그러려고 이런 옷 입고 다니고 이런 게 다니고 이래? 아, 우리 자식들도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도 그러니까 뭐 헐물없죠. 누가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내 자식들 신앙생 아니요. 다른 사람은 잘한다고 하죠. 아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남의 보고 남의 자식 그런다고 하니까 아 목사 자식도 그러는데 뭐 우리 아니요. 그것보다 왜 똑같이 지옥 가려고 그래? 똑같이 망하려고 그래? 그는 그럴지라도 그는 우리 친구처럼 아버지가 부한것처럼 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 때문에 되겠다 이런 거다가 그냥 그 회사를 나중에 망했어요. 그거 친구 다 받아요. 그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하고 아니까 아하 이것이구나 뚫어간다 이 말이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걸 하냐 이렇게 보다가 아따 그걸 그렇게도 볼 수 있냐 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넓이가 되고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예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안 되죠? 그건 바로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배웠는데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왜 모를까요? 아 일을 안 했잖아요. 영어를 한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직장에 사무실에서 문서 가지고 백날 가지고 있어봤자요. 아무리 교육을 배워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제가 옷을 짜는 일을 했잖아요. 그걸 이제 처음에 이게 기계부터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기로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동으로 짜서 컴퓨터로 짜는 것까지 했어요. 컴퓨터 짜는 걸 배웠는데 이게 컴퓨터 짜는 게 3억짜리예요. 지금은 뭐 30억이 될지 300억이 되고 벌써 지금 인프라를 봤을 때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계예요. 그 센서 하나만 아는데도 모든 것이 옷이 분량이 나요. 그런 기계를 만지고 있었는데 대학교 졸업하신 분이 와서 그 기계를 배우는 거예요. 편하게 하라고. 배워가지고 눌렀는데 완생 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 집이 거지 됐어요. 그 기계 하나 방해가지고. 여러분 뭐 3억 정도야 부족이냐. 3억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 기계에서 나오는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달이냐. 최소한도 3개월에서 4개월이 나오면 거기에서 억 단위에 그때는 돈을 억 단위에 돈을 버는데 지금은 몇십억을 번다는 소리거든요. 그 돈을 한 달에 버는 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억씩 번다고 하면 3개월은 3억이에요. 그러면 6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하게 벌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 직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직원이 4명이 쥐약 안 하니까 4명 월급 생각해 보세요. 기획감 3억이면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순간에 그 집이 하나 대학 보내가지고 머리는 있는데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망한 줄 압니까? 성경은 배워서 기가 막히게 잘 알아. 쩔쩔할 줄 알아. 성경은 많이 봤어. 어디 보면 탁탁 나와. 기도는 많이 나만큼 기도한 사람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일하려면 벌복되잖아요. 왜 벌복돼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거든. 기도는 해서 준비가 다 돼 있어. 말씀을 봐서 다 가지고 있어. 써볼 줄 알았어. 써먹을 줄 알아야 썼지.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능력이 없지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이만큼 알고 있는데 이만큼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가 되었나 이거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모래가 있고 세면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이거 각각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물하고 모래하고 해도 물이 빠져나가면 모래는 쓸 수가 없어요. 물하고 세면하고 해도 안 되고요. 세 개가 하나가 되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벽돌 공장에서 일했지 않습니까? 알바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 세우면 400개를 세우면 1원 50전. 야, 많이 봤죠. 400개 세웠는데 1원 50전. 그럼 10원 벌려면 어떻게 했냐요? 8개 이상은 8개는 세워야 돼요. 8개 세우면 10원 좀 넘어요. 아, 무슨 10원 가지고. 그때는 100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1원도 큰 돈인데. 그렇게 했었대요. 그렇게 계산하면 제 나이가 대충 나오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있죠. 세면을 다 섞어서 물을 잘 분배를 해서 벽돌을 6인치 벽돌이 이렇게 나와요. 6인치. 이렇게 벽돌 나오면 이 벽돌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게 흑색이에요. 근데 뭐예요? 뭔 색이 돼? 이게 회색으로 변해가야 돼요. 회색으로 변해가야 말려야 이게 온전한 벽돌이 되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물을 뿌려줘요. 여기다가. 그럼 이놈이 물을 먹고 태양빛이 맞고 살짝 바뀝니다. 바뀌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해봤으니까 지금. 근데 이게 물을 세게 뿌리면 저거 다 버립니다. 물 줄 때 정말 천천히 줍니다. 그걸 먹고 그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천천히 줘요. 그럼 뭐가 태양빛이 말라기 시작하면 이게 굳었다고. 그 다음에 얼리고 되면 그 다음에 세게 주고 세게. 그렇게 해서 벽돌을 만들어요. 우리 영혼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는 게 내가 뭐 다 된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차근차근 그리스도와.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과정이 있다는 거. 이게 그냥 그냥 구성이 바닥 일어선 거잖아. 자라가는 과정이다. 공부를 많이 배웠다 해서 거죠. 그것을 자꾸 해서 만들어가야 한다. 단단하게 만들어가야 한단 말이오. 그냥 만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너는 예수 믿고 목사 되면 다 된 줄 알고, 응? 아무것도 성경 3도 가고 목사 돼가서도 목사라고 해? 참나. 내가 그 소리 듣고 웃었어요. 어떤 목사님 오더라고. 목사 진짜 성경 몇 독이 생겨 3독이 돼. 그 목사님 볼 때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사기꾼 새끼야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목사냐? 목사. 그래도 목사도 받고 싶냐? 대학교 1학년 다른 데 빼놓자. 신학대학 갔을 때 1년에 1독씩만 했어도 대학원까지 나가서 7독은 했거든. 3독이야? 말을 못하는 거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창피하지 않냐? 부끄럽지 않냐? 하나 옆에서. 뭘로 보기 때문에 요즘에 돼? 직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도 대학교 나와서 전도사 고치고 목사 고시 보면 나도 직장을 얻었다 이 말이요.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내가 영혼을 키우는 사명자가 아니라 월급 받는 직장 생활을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언젠가가 학교 교수 할래요? 연세중학교 할래요? 그러면 다 연세중학교 온다고 그래요. 왜? 거기 오면 사례비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대접도 받고 그 생각한다 이 말이요. 그 소리요. 그렇게 생각하는 요즘 시대가 무슨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위해서 살겠어요? 자기는 준비 아무것도 안 돼놓고 영혼이 된 것처럼 생명을 가진 것처럼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는 그 양식을 소화해서 확실하게 영혼을 해서 줄 수 있을 때 그 단계가 있다 이 말이요. 어린아이가 나서 젖에서부터 이유식을 시작해서부터 단단한 식물을 먹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은 내가 영혼들을 가르쳐가면서 영혼들에게 전도해가면서 그들의 영혼을 가르쳐가면서 그들의 영혼의 밑에 그들의 영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영혼의 수준에 가서 그들의 눈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영혼들을 가르치고 해서 성장했을 때 그들을 키워가는 기쁨이 있듯이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참으로 힘들 때 그들의 영혼을 키우고 싶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혼들한테 신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과 만나면 사주로 가면서 신방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서 우리가 개척할 때 우리 사모님이 소원인을 뵈가지고 꽤 멀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기서 간다면 어느 정도 가야 되냐면 상동역까지 저는 가야 될 거예요. 여기 굴포천역에서 상동역 좀 그보다 더 갈 수 있었어요. 그까지를 빽 그냥 그 배를 들고 태로 갔다 왔어요. 그게 나중에 그 남편이 차를 태워갖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그 초심을 우리 사모님이 이제 자식들이라고 이제 이러고 그렇게 열심히 얼마나 갔는지 몰라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 저 배 무거운데 한 두세 번 가고 말겠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거 우리 교회 올라가는 길에 가파랐어요. 건더기. 여름에 겨울에 눈 오면 올라가지를 못해요. 차가 웬만한 차는. 그렇게 그만 그 길이란 말이야. 또 위쪽으로 내려가도 거기도 그렇게 못지 않는 거고 뺐다가만 그냥 도라락 둥글어버려 그냥 사람이. 그렇게 거기를 그렇게 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키워서 영혼들을 키워놨더니 참 배반하죠. 그런 거요. 그렇게 자식은 부모 마음을 몰라요. 자식이 부모가 되기 전에는 영혼을 키워보기 전에는. 그래서 영혼을 키워서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영혼을 가르치고 영혼을 위해서 살고 영혼을 위해서 쭉 나라가 만들어갈 때 제가 항상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우리는 그럽니다. 죽은 육신 아무 필요 없어요. 죽으면. 왜? 영혼이 어디 가나 정해진 뒤로는 육신은 아무 가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옷을 입고 벗은 것처럼 소모품일 뿐입니다. 그 소모품이 어떤 것은 60년, 어떤 것은 70년, 어떤 것은 50년, 어떤 것은 30년 있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말씀을 먹고 살고 움직였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영혼에 진실한 것이 만들어지고 있냐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 왜 주님께서 너희 조상이 먹었던 것처럼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매출하기를 줬잖아요. 만나를 줬잖아요. 그것을 먹은 사람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죽지만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육신에 속하지 않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도 그렇게 육신이 중요하고 육신의 모든 것이 중요해서 진실하게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다가 끝났다가 하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있겠냔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는 이렇게 벽돌공장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용기집애들. 그래서 한번 우리 애들을 데리고 가서 자봐라. 저렇게 찍어내지. 저거 무엇을 같지. 근데 물을 어떻게 주냐고 하자. 저렇게 죽어나니까 자꾸 이렇게 변하지. 너희도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야. 육신의 것보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저는 그걸 어렸을 때부터 만들고 하고 해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가는 거 처음부터 확실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천천히 자라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천천히 성장해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신앙으로 세워질 거냐 아니면 그 예수가 없어 생명이 없어 그냥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교리에 빠져서 그냥 살다가 그냥 저천국에 가보지도 못하고 발도 들이지도 못하고 영원한
영 불못에 들어가서 평생 그 영혼이 죽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살 거냐? 이것은 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육신이 있을 때가 기회란 말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이 기회를 통해서 내 육신을 놓고 내어놓고 죽을 기회가 많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때도 그렇게 예수라는 문제다 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이 주 앞에 또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냐? 주를 위해 죽고자 하냐? 그러면 산다 이 말이요. 그러나 너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말이요. 주를 위해 죽고자 한다 말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서 만들어져서 하나의 배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명이 진실하게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예수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신앙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셔서 자신을 찢어서 주시고 그 감독자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과 함께 내일을 앉아 그 자에게 영원한 천국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만들어질 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어서 진실하게 변화받는 그러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 앞에서 만들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든지게 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의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누리고 수 있도록 감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성령이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순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생명력 믿으며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더니버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케 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인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요 영원히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는데 참으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욕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요 그 영혼의 기회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뿐입니다.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이 얼마나 나를 가지고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육신이오니 항상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만들어가며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